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여러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죄값은 지불되지만은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영원히 지불됐는데 나쁜 기질은 속에 남아 있거든요. 우리 속에 한번 들여다볼까요? 속에 들여다보면 누가 열받게 하면 열 나요, 안 나요? 열 나잖아요. 그 속에 이제 나쁜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 타락된 기질이 없어지고 당장 천사처럼 살면 좋을 텐데 나쁜 기질이 남아 있거든요. 이걸 왜 남겨두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와, 이 성경 언제 다 지키나 이런 생각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본 원리 같은 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이제 구원받도록 돼 있는데 그 기본 원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핑계 못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나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 핑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좀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12시 반까지 말씀드리고 성찬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기로 가라. 이 말은 중요하니까 기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여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냐면은 이거 봐요. 이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아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 죽는 사람은 정말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무엇을 이루겠다 할지라도 죽음 건너가는 순간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고 죽음 딱 건너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받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대로 죽음 건너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고 태어납니까? 웃고 태어납니까? 아담 자손 중에 아무도 히히 웃고 태어나는 얘기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왜?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려야 돼요. 왜? 허파허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웅 울며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정말 인생이 정말 울음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수고를 위해 난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많은 고생과 슬픔 속에 살면서 그리고 죄를 짓고 살면서 결국은 죽는데 아담 안에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장관이 됐다 할지라도 대기업의 회장이 됐다 할지라도 잠깐 반짝하는 것뿐이지 죽음 건너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 죽는 사람은 이건 불행인 겁니다. 불행. 그러니까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 안에 살았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통해서 죄짐을 딱 벗고 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거기 말씀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담 안에서는 안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담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일단 아담 안에는 이제 죽음 딱 건너가면은 무엇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영원한 수고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지옥이라는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통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어디 강대상을 이렇게 땅 때리는데 왜 내가 아프게 느낄까요? 이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셨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죽는 수고 지르잖아요.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고통은 연결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죄와 고통은 반드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감옥에서 더 큰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은 죄만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보면은 통점이라는 게 있는데 통점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통 손쉽게 고문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가장 손쉽게 자백 받아낼 때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시죠? 여기 손톱 빼내는 거예요. 손톱. 딱 집어가지고 자백 안에 확 끄집어내고 보통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거의 자백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손 자르잖아요. 그럼 거의 다 자백합니다. 그런데 통점이 좀 적은 데가 있잖아요. 요게 귀골이, 귀. 여긴 통점이 적죠. 왜? 여자들 귀골이 하라고. 여기가 만일 너무 아프면 누가 귀골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이게 다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이제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니까 계시록 14장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다.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면 한순간도 못 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수고가 최고인 상태에서 이게 몇 시간 안에 끝나니까 다행이지. 이게 영원이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남자분들은 실감이 안 나니까 치통이라든가 뭐 두통 이런 게 최고로 심해졌을 때 치통이 막 최고도인 상태에서 영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건너가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를 딱 통과할 때 죄짐을 딱 벗으면서 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납니다. 끝나고 영원한 기쁨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말은 저희 행한 일들이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their works follow them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지은 죄가 지옥까지 따라가잖아요. 지옥까지 악행이 따라가고 죄가 지옥까지 따라가는데 주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한 일들이 그 행위들입니다. 주 안에 행한 일들, 행할 일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갈 때 행한 일들이 여기 행한 일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날부터 바르게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인이 천국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생활한 것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한 것들, 전도했는데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전도한 사람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단답형으로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쪽에 복을 빌어줬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이 우리한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도하는 사람 무조건 이득 보는 거예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 노아가 몇 명 건졌습니까? 집안 식구밖에 못 건졌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10대 때 부르심 받아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제대로 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상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한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상과 영광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하다 요거 더 먹으면 무조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대접해주고 복음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게 같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일자 앞에 동그라미 써봐도 소용없습니다. 일자 뒤에 동그라미 써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앙생활한 것은 영혼과 관계되는 거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할 때 얼만큼의 상을 주실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실감이 안 나죠? 뭐 그 상급 그 정도만 안 받아도 되지 않은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얼만큼의 상을 주시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상을 어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는 1천억 개,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또 1천억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1천억 개 정도 있다니까 우주가 엄청 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은하계의 크기를 그림은 못 그리니까 대충 이해하시고 여기 캐나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미국이 있고 밑에 멕시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은하계 한 개 크기라고 이제 생각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태양계, 은하계 속에 있는 이 태양계는 얼만큼 크기냐 하면은 태양계는 조그만한 컵 하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다가 이 컵 하나를 탁 던져 놓으면은 어느 구석에 박혔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는 그렇게 작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냐 하면은 한 1천억 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 받은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1천억 될까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야, 너 수고했다 하고서 은하계 한 개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은하계 한 개만 주더라도 할만하죠. 제가요 러시아에 전도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 러시아 땅덩어리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같이 모였을 때 얘기했습니다. 만일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은 이 러시아 전체를 다 준다. 뭐 러시아에 남녀들이 많잖아요. 러시아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하나 자르겠냐고 하니까 뭐라 했을까요? 자르지 뭐. 자, 여기 봐요. 남한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네 것이 된다. 조건은 손가락 하나 자르면 네 것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자를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에이, 자르지 뭐. 참지 뭐. 봐요. 대가가 크면은 고통은 받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생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생시키냐 하면은 그것에 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고생과 수고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자기 행한 걸 가지고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일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잠깐 봅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 봅시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천국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가건물이니까 없애는 겁니다.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여기가 바로 천국인데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바다가 없다고 말입니다.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읽으면 그냥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노스인데, 네오스라는 것은 시간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건 카이노스는 질과 관련해서 새로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봐요. 이제 네오스라는 말이 여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이 이제 네오스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머니가 젊게 바뀌면 뭘까요? 이게 네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할머니가 젊게 됐다, 새롭게 됐다 그 말입니다. 헌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 뽑았다. 근데 뭐 모양이 그게 다른 게 아니죠. 낡아서 새 거 뽑은 거니까. 그래서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사 입었다. 근데 옷 차이 그리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었을 때 이걸 네오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 네오스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젊게 바뀌면 이건 네오스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또 소리가 안 나오네. 자, 다시 한번. 또 안 나오네. 자, 다시 한번.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자, 늙은 할머니를 이렇게 젊게 바꿀 때, 이렇게 바꿀 때, 요걸 네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오스라고. 근데 카이노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차원 다른 몸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네오스를 쓰냐 하면은 이럴 때 카이노스는 씨가 꽃이 될 때 카이노스인 거예요. 해바라기 씨가 해바라기로 바뀔 때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씨앗이 꽃이 되고 알 속에서 새가 나오면 이게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이걸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흉측한 여기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카이노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는 지금 원소가 이게 하늘과 땅, 지금 학자들이 원소가 지금까지 밝혀진 건 118개라고 합니다. 108개 원소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지금 사는 하늘과 땅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는 어떤 모습이 제일 낫냐 하면은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는 것이 땅에서는 최고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뜯어 고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붙이는 게 최선이에요. 한번 이제 몸을 다 분해가지고 뜯어 고쳐 보시면요, 어떻게 붙이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게 최선이라고. 그렇죠? 상상해봐요. 그러니까 붙이더라도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아무리 상상해도 더 좋은 모습이 안 나온다니까. 그죠? 이 세계는 이게 딱 맞는 거라고. 눈도 적절하게 돼 있죠. 그래서 눈이 너무 좋아서 세균까지 다 보이면 스트레스 받아 못 삽니다. 세균이 기어다니는 거 보면 안 보이잖아요. 눈도 적절하게 돼 있잖아요. 귀도 적절하게. 지고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안 들리잖아요. 그 천만다행입니다. 냄새도 적절하잖아요. 코도. 쾌도 정말 적절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 있을 때 냄새가 치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결심을 엄청 합니다. 들어갈까 말까. 그래가지고 이제 확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면 냄새 납니까 안 됩니까? 마비가 돼서 안 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개코 들어보시죠. 개코. 개는 코가 얼마나 그 민감한지 아시죠? 사람보다 후각 세포가 얼마나 많다고요? 몇 배 많아요? 40배. 그래서 수천 배 더 뛰어납니다. 수천 배. 그러니까 그 개코는요 대단해요. 한 번은요 우리 선교팀이 이제 일본에 갔는데 그 개가 쫙 공항에 막 돌아다니다가 우리 같이 갔던 팀 있지 않습니까? 가방을 긁는 거예요. 붙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갔죠.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돼지고기 반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햄 종류 절대 못 가거든요. 그런데 같이 갔던 팀이 김밥 먹고 한 조각을 가방 속에 넣어놨는데 그 속에 조그마한 햄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잡혔다니까요. 그게 진짜 개코예요. 딱 잡아내는 거 봐요. 그러니까 개가 그렇게 코가 민감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 코가 개코같이 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보시면요. 정말 척척하게 돼 있고 이 혀도 지금 여기 과거에 여기 지금 지구상에 3,000가지 이상 과일이 있다고 하는데 온갖 것을 맛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공기는 맛을 못 봐. 그죠? 공기 맛을 보면 맛이 안 나잖아요. 공기도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공기가 맛이 있답니다. 근데 맛을 못 느끼니 정말 다행이죠. 공기까지 맛보면 길 가면서도 얌얌얌얌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은 이 지구상에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만들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려는 새 하늘, 새 땅은 새 하늘 새 땅은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카이노스 차원 다른 세계니까 원소를 118개가 아니라 원소를 이제 10만 개를 사용해서 우주를 재구성하면은 차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니까 이 몸 가지고 들어가 봤자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다고. 그걸 봐요. 그러니까 이 흉측한 애벌레는 나비가 될 때까지는 꿀과 꽃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는 뭐가 최선입니까? 애벌레는 그 배추 같은 거 먹고 잎 먹고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현대인들은 이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온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속에 들어가 봤자 이 몸 가지고는 안 보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은 이런 몸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런 모습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런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차원 다른 세계 속에서 차원 다른 모습을 가지고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하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무슨 선발대회라고요? 애벌레 선발대회라고. 애벌레. 그렇죠? 이 세계는요 이게 전부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차원 다른 세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 못생긴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차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차원 다른 모습으로 살 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일단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하늘과 땅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이 하늘과 땅은 쉽게 말하면 씨예요, 씨. 천국은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차원 다른 세계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5가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100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 풍성하기가 다르잖아요. 옷을 만들 때도 2가지 색으로 옷을 만드는 거하고 100가지 색으로 옷을 만드는 거 화려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초 구성이 다르면 모든 게 달라져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데 우리 몸이 이제 40몇 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 몸을 뭐 수만 가지 원소로 사용해 가지고 딱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못생긴 사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나이 들어도 걱정할 게 없어. 조금만 참으면 돼. 주님 오시면 가장 멋지게 밝혀질 게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 겁니다. 16절,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아라. 천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이란 말은 이게 스타디온, 여기서 스테이디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스타디움. 그러니까 여기에 1스타디온이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1스타디온이 대략 186.5에서 190m 됩니다. 그리고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여기 이제 들어보셨죠? 스타디움 하잖아요. 로마 경기장 길입니다. 그 베나라는 영화 보면은 말 타고 막 달려갈 때 그 길이잖아. 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경기장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 길이가 1만 2천 이렇게 계산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대략 2,220km니까 얼마입니까? 남북한 길이 2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새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새 땅 위에 천성이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니까 건물이 커요, 작아요?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새하늘 새 땅 천국 위에 건물 하나 그리 크다가 뭘 건물 하나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거, 천성이 있는 거예요. 그 천성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데 천국은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 가능한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물체를 통과해 나타나셨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시죠? 생각이에요, 생각. 순식간에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다 했는데 천사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식간에 박형일 목사님 집에 구경 가고 싶다 하면 금방 가고 금방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모여라면 금방 탁탁 모이고 신나는 세계 속에 들어갈 때 가봅시다 할 때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 땅 위에 천성이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천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세 번이나 여기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한 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은 누구와 함께 사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누구와 사는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지옥은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고통받는 겁니까? 마귀와 함께. 그럼 여기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 이게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본질이 뭡니까? 사랑. 하나님과 함께란 말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그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세계, 그게 바로 천국이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사랑이 가득한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짐승들에게도 새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그잖아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 본능을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교회에 있을 때 수족관에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이제 여러 마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의 물고기가 알을 부화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일정한 영역을 딱 정해서 다른 물고기 오면요 다 맹공격을 퍼부어댑니다. 절대 새끼에게 접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세 마리가 이제 멀리 이제 다른 물고기 있는 쪽으로 쫙 가니까 어미가 막 쏜살같이 달려가더니만 세 마리를 탁탁탁 먹어버려요. 제가 자기 새끼를 먹네. 근데 쫙 오더니만 후미진 안전한 곳에 오니까 후 부는데 세 마리 다 나오는 것이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민물인 그 물고기도 자기 새끼 보호하는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본능은 하나님이 다 피조물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왜? 어머니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사랑이 가득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구절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구절.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요 구절.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게 딱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즐거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포만감 느끼잖아요. 이번에 참 그 평택 동부 식구들이 아주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 이제 이게 맛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세요? 왜? 기쁨이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통제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약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악용해서 그렇지 말기암 환자들 마약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딱 즐거움을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 몸이 안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쾌락 추구하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래서 쾌락을 정도 이상 추구하면 몸이 안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상해서 고통을 왜 더 많이 주셨냐면 하나님 찾으러 고통 주신 거예요. 근데 천국 들어가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제한할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한 얘기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한 번도 안 깨지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환희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간단 말이고,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미인 선발 대회 할 때 진선미 사용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선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건 하나님께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라는 것을, 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람은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실험을 하는데 3살짜리 애 누워 있는데요. 실험했어요. 그래서 좀 못생긴 사람 얼굴 갖다 대고 좀 이쁘게 생긴 사람 얼굴 갖다 대니까 누굴 더 오래 볼까요? 3살짜리 애도 알아요. 그 사람은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면 전부 다 미로만 충만한 세계니까 정말 진선미로 충만한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전부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간에 천국은 다 만나는 곳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다 만나고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다 상봉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을 다 저 위에서 같이 만나야 돼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저 위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효도는 부모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게 효도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불신자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같이 만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 천국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천국 가도록 유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만 나면 천국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천국 가봅시다.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주님 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구원받고 자, 알아야 될 걸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요. 이제 주님 십자가를 딱 통과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죄값이 예수님 피로 완전히 지불돼 버렸으니까 주님의 공로를 딱 믿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율법 아래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를 지어가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셨으니까 죄인인 나는 무죄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의가 되셨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대가는 피로 지불했고 우리가 못 지키는 건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범했을 뿐 아니라 성경을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죄 없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의롭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죄인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기기 때문에 내 운명 끝이 났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아들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엄청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너는 죄 없다 이 말도 엄청난 말인데 너는 성경 다 지켰다 이 어렵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용이 명료한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길게 기도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기도 길게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은 기도했다면 너무 길어. 그런데 이제 주일 말씀 후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엮어가지고 막 쫙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눈 뜨니까 목사님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엮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노아 홍수 얘기할 때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얘기할 때 다 가버렸어요. 너무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돈 구하러 책 사야 되니까 돈 구하러 5만 원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말합니다. 아버지의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용건이 뭐요? 책 사야 되니까 돈 5만 원 주세요. 자, 아버지 앞에 연설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 사람 막 한참 얘기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내용이 분명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아셔요. 구원받고 처음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천국 가게 됐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외에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야,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겠네. 바르게 해야 또 전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올라오잖아요. 또 우리 집안 식구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할 때 내용이 명료한 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들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들 되면 이제 기도가 되고, 근데 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순종 잘 하는 아들이 있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이죠.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둘 다. 누굴 더 기뻐하신다? 순종하는 아들.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상과 영광 주시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은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 데 이게 징계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영어 수학 배워야 됩니까? 아버지 말 잘 듣는 거 배워야 됩니까? 엄마 아버지 말 잘 듣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사 쫓겨난다. 몇 번째다? 아버지 말씀하면 내 이게 제일 좋은 길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죠? 순종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요, 이게 좀 혼 좀 나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여기 어디 갔지?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여기 우리 요거 봅시다. 여기 히브리서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12장 7절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제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과 똑같이 대접하셔요. 아들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보시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느냐. 남의 집 아들은 내버려둬도 자기 아들은 아버지가 근실하게 징계하죠. 간섭하잖아요. 징계는 답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내버려두지만 진짜 아버지는 내버려두지 않고 징계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가 근실하게 징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은 격결로 가면요, 격결로 길게 못 가요. 하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요놈 봐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간섭하셔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혼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르게 행하는 게 좋은데 격결로 가면요, 주님 간섭이 있고, 그래서 격결로 가도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구원 안 받은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 이게 사귀는 가운데 아들이 혹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경우에 여기 우리가 아버지 아들인데 사귀는 가운데 혹 아들이 잘못할 경우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여기 이제 자백과 용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이 사귀는 가운데 아들이 혹 잘못을 범할 경우에 큰 잘못을 범할 때는 징계라는 게 있지만은 혹 잘못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 자백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 줍니다. 이 자백과 용서는 왜 하느냐?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친하게 지냈는데 아들이 혹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늦게 오면 좋겠다.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출장 갔으면 좋겠다. 그래 아버지 오면요 괜히 눈치 보고 피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했구나.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앵겨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백과 용서는 뭘 위해서냐?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겁니다. 이거 봅시다. 그랜드 종합교리 6번에 보면은 자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형벌이 끝이 났잖아요. 영원히 끝났습니다. 영원한 축제니까.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이 났으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아들은 아버지하고 엄청 친하잖아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 아들인데 영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왜? 잘못된 걸 계속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면은 항상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고 그래야지 이제 기쁨이 아버지하고 잘 살게 하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뭘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들은 잘하든 못하든 항상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있어도 그 아들을 항상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정말 바라셔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인데 이제 그 죄를 사함 받을 때 이제 성령께서 그걸 믿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십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이 선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4장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사람 간증하라 그러면 막 기도했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뭐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 합격하고 물론 좋은데 그건 천국 가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진짜 간증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께서 피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피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피공도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신 증거고,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양자영이니까 죄를 확실히 사함받은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걸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피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작업하셔서 우리를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공도 믿어진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니까 시간 지나면 조금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가면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그걸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인데,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이 지옥 안 가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을 때 이제 그건 안 따라도 되고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주와 판전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님이 와 계셔도 우리에게는 이게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마가 이제 헬라 말로 소마가 영어로 바디 몸이고, 사르크스가 영어로 말하면 이게 플래시입니다. 심플레이처, 죄된 본성인데요. 구원을 받아도 이 죄된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언제 사라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이 우리 몸도 영혼도 값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몸과 영혼 전체를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부활시키면서 이 타락된 기질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죄에 지을 수 없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죄의 기질은 약해지긴 해도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안 없어집니다. 막 기도를 막 세게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아주 뭐 가전 노력을 해도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약해지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딱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죄의 기질이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요. 뭐 필요로 다 해봤죠. 그런데 안 없애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 분명히 죄를 사함받은 여기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없애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없애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없앨까? 나중에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성경 이거 보고서 그렇구나.
제가 성경 이 구절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을 받아서도 육체에 더러운 게 제해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세례받았고 침례받아도 육체에 더러운 게 제해진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마음이 있고 막 간절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체에 더러운 것이 이게 재버림이 아니요 없어진 것이 아니요 아 육체에 더러운 것 이 타락된 기질입니다. 이건 그대로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육이구나. 육으로 난 건 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은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타락된 본성이고 우리 속사람이라면은 새는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쥐는 죽으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엎치락 뒤지락 하는데 요놈이 없어지면 좋은데 요놈이 안 없어지네요. 여기.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참새처럼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독수리 같이 강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처럼 강해질 때는 요걸 낚아채 올라가잖아요. 또 약해지면은 세상으로 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딸려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제 딸려가는데 또 이제 말씀을 잘 공급받으면 또 힘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힘차게 또 쫙 날아가고 또 약해지면 또 딸려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힘이 센 것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쉬운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흰개하고 검은개가 있는데 무게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해요. 흰개는 일주일 동안 잘 먹였습니다. 검은개는 물만 먹이고 일주일 동안 금식시켰습니다. 일주일 후에 싸움 붙였습니다.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자, 흰개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검은개다. 흰개가 이기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검은개가 이긴대요. 어째 이기냐 하니까 검은개는 악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네, 그런데 잘 먹여주는 게 이게요. 그래 우리 속사람을 잘 먹이면 속사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속사람은 안 먹여주고 맨 텔레비전 보고 뭐 이제 스마트폰 보고 이제 이렇게 세상 것만 보고 하면요 딸려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또 이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된 기질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이걸 안 없애주고 남겨뒀을까? 타락된 기질을 그냥 구원받은 즉시 없애버리면은 다 잘 살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남겨두셨을까?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하, 이걸 왜 남겨두셨느냐? 제가 이걸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남겨두셨을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어, 헬러, 영어, 독일어로 다 하고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태어나자마자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면은 그 자식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 외에는 더 이상 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완벽하면은요, 실수도 한 번 안 하고 완벽하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없다니까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부리고 새 옷 입혀놓으면 금방 더럽혀오고 그렇게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를 안 버립니다. 자녀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말썽 부리면 가서 또 풀어주고, 그래서 세월이 쭉 흘러가는 가운데 절대 안 잊혀지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낳아주신 은혜뿐 아니라 길러가는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 그 어머니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 깊이를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속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안 버리시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주시고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느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아주 FM대로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디 나쁜 데 놀러 가자면 절대 놀러 가지도 않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딱 죽음 건너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그 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조심해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죄에서 딱 구별돼서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이 일단은 최고 좋은 길이겠다.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 뒤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릴 때 딱지 치면서도 죽음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 공 차면서도 그 뒤를 모르니까 일단 궁극이 죽음이니까 그 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주 반듯하게 살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전도한 친구 어머니를 딱 봤을 때, 저를 전도한 친구를 봤을 때는 착하다 생각만 들었는데 그 어머니를 딱 보니까 저분처럼 되고 싶더라고. 저를 빵집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데 저분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다른 분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요, 죄 하나도 안 짓게 되는 줄 알아가지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 속을 딱 비추는데 내 속에 별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들썩거리니까 세상에 내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죄들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누가 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착각이었어.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니까 내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사람이 그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이제 성령께 속을 비춰주시니까 와,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구원받고 나니까 더 알겠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을 비춰주시니까 내 속에 온갖 것이 들어있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맞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맞고, 그리고 일생 동안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생활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받기 원하셔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또 자식에게도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과자 한 뭉치 딱 사가지고 아들에게 딱 갖다 줍니다. 그럼 어떤 아들은 가지고 행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이제 과자 한 뭉치 딱 열어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아빠도 하나 먹어봐. 좀 감동이 되죠. 그리고 다 아버지께가 준 건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게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셔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건 가치가 적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산속에 남편 아내 둘밖에 없어요.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도요. 둘밖에 없는데. 그건 가치가 적은 거예요. 유혹거리가 있는 속에서 정조 지키고 살면 가치가 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속에 지금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세상 딸려가는 마음도 있는데 이제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거 딱 남겨두신 겁니다.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딱 주님 사랑하는 걸 표현할 때 주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주님도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천국 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기 원하셔서 이거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니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 적을 남겨두신 겁니다. 요거. 우리에게 타락된 기질도 딱 남겨놓으시고 죄 많은 세상에도 딱 살게 하시고 마귀도 딱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 영혼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 상과 영광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덫에 다 걸리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마귀가 싫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피공로 의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피공로 의지하는 걸 싫어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주님이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이런 말을 듣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이 교회는 계속 피 얘기하냐, 피 얘기를. 피 얘기 좀 그만해. 왜냐하면 이 마귀 밥통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야, 피 얘기는 조금 하고 인간이 열심히 해 천국 천당 간다고 얘기해. 자꾸 이렇게 해서 주님의 피공로를 못 믿게 만들라는 게 마귀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왜? 주님 피공로가 영원히 믿어지면은 영원히 사한 게 믿어지면 자기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걸 딱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못 믿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공로 얘기를 하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마귀는 속삭입니다. 여기 보이죠? 마귀가 보이죠? 귀에다 대고 야 성경 가까이 하지 마. 성경 소리 듣지 마라. 마귀 보이죠? 여기 마귀. 이거 보여요? 귀에다 대고 자꾸 속삭입니다. 성경 말씀할 때 자꾸 줘라. 성경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성경 얘기에. 성경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들으면요. 들으면은 이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 못 듣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세우신 참 교회에 연결되는 이거 막는 거예요. 아니, 아무 교회 다니면 돼. 꼭 진짜 교회 찾아야 되냐? 아무 병원 가면 돼. 그러다가 돌팔이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한 지역에서 맹장 진단이 났거든요. 싫어합니다. 맹장 진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째보니까 맹장이 없는 거예요. 이분 맹장 수술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배 꼬매서 난 다음에 환자에게 당신 맹장 수술 받지 않았냐 하니까 그 전에 받은 게 맹장 수술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수술 받는 사람도 잊어먹어버리고 수술하는 사람도 오진한 거예요. 맹장 수술 사람 받은 사람도 배를 찐 거 봐요. 의사 잘못 만나면 큰 손해봅니다. 영혼의 의사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진짜 교회 찾는 걸 싫어한다고, 아무 교회 연결되라고, 다 똑같은 교회라고 이렇게 속이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연결돼야지 가족이 구원될지를 보면 금방 보면 알 수 있다고. 복음 전해지는 곳에 연결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마귀는 네 구원받으면 됐어.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말어. 왜? 진짜 교회 연결되면은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테니까. 그래서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슴도치는 하나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많은 걸 아는데 고슴도치는 하나 확실히 압니다. 왜? 일단 불리한 몸을 동그랗게 말잖아요. 그래 잡아먹기가 어려워. 여우는 꾀가 많지만 잡아먹히잖아요. 고슴도치는 잡아먹기 어렵습니다. 일단 불리하면 딱 하나 말잖아요. 그러니까 알더라도 하나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를.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요거 딱 알아요. 요걸. 위치를 알아요. 위치를.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곳에 있자. 그러니까 육신적인 위치, 육신적으로 있을 곳에 있고 영적으로 있을 곳에 딱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위치부터 잠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6, 17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둘 다 금슬 좋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 된 자여 너의 아내가 구원될지 모르니까 남편 된 위치를 잘 지키면서 아내에게 잘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 된 자여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남편 위치를 아내 위치를 잘 지키면서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한 생각하지 말고 위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직장 위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사표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 아내를 수냐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막 무조건 사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깡다구입니다. 큰일 나요. 어떤 분이요, 진짜 상담으로 왔습니다. 제가 회사 과장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는 막 회식 자리에서 그전에는 막 마이크 잡고 막 아주 뭐 앞장서서 다 하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등이 생기니까 사표 쓰고 싶대요. 사표 쓰지 말으라고. 사표 쓰지 말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술 주면은 약 먹는다 하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약? 신약, 구약. 의사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쟁이 됐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요, 처음엔 싫어해도 한두 번만 이겨나가면 그 다음에 사이다 놓고 다 이렇게 웅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겨나가라고. 그리고 주님이 옮기라고 할 때는 이제 피할 길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다른 분하고 상담하고 용감하게 사표 쓰고 대책도 없이 나와버렸어. 한동안 엄청 오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에 살도록 돼 있으니까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 다해야 되는데, 학생이면은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코에 피가 나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제발 공부 좀 그만하라 소리 나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그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제발 공부 좀 하지 말아라, 공부를. 저는 죄송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하지 말으라고. 왜?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그 이제 책을 가지고 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강릉에 있으면서도 경포대가 바로 가까이 있거든요. 제가 졸업식 사진 찍을 때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친구가 하도 가자고 막 애원하듯이 매달려가지고 할 수 없이 한 번 따라갔다 오고 안 갔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공부했거든요. 눈이 아파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해 할 때 몸이 눈이 좀 괜찮은 한에는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악착같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공부 좀 하지 마라, 공부 좀 하지 말아라고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재 부르심 받은 위치에서 최선 다해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정주부가 성실하게 밥을 짓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 보내는 시간은 너무 적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교회당 안에 보내는 시간 너무 작잖아요. 그럼 6일은 뭐냐 그 말입니다. 이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밭에서 농사 짓는 게 신앙생활이고, 사업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자기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학생들은 좀 제발 좀 공부 좀 합시다. 공부. 네, 공부 좀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위치가 있고 이제 영적인 위치가 있는데, 영적인 위치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영적인 위치,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자, 이제 이거 그냥 보지 말고 갑시다. 요거로 봅시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그냥 봅시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교제하면서 교회를 꼭 알고 교제 연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내가 교회와 교제 가운데 꼭 거해야 되냐고 항변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펴고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거까지 읽고서 깨끗해진 거 맞습니까? 물으니까 복음 말씀으로 정말 깨끗하게 졌고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그 뒤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 명령입니까?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그럼 누구의 명령입니까? 보더니만 예수님 명령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났어요. 너무 그 사람 화끈하더라고. 왜 거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연결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열매 맺는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게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있는 문제. 있으면은 과일을 많이 맺습니다. 이거 봅시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할 역할은 붙어 있는 책임인 거예요. 자, 붙어 있으면은 공급을 잘 받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부분이니까 가지로 붙는 것은 몸된 교회에 딱 붙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바꿔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것이 주님 몸된 교회에 붙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면은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비결은 뭐냐? 붙어있는 책임, 붙어있는 책임. 그래서 붙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세상 쉬운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여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고 저절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여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항해하는 사람이 노를 저어서 멀리 항해하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범선이 바람받아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하는 범선은 바람을 잘 받으면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말뚝이 여기에 줄이 묶여서 말뚝이 육지에 박혀 있으면은 범선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불면은 줄이 끊어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거하면은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마약 끊어져. 나쁜 친구 끊어져. 다 끊어집니다. 식욕은 안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쌩쌩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거하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가 쪼개라는 조개는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일단 붙었다면 안 떨어집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새 중에서 날개치며 날아가는 새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맹금류들은 바람 받아가지고 하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오는데 조금 오다 보면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만 잘 차지하면 성령님의 공급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 자기가 저절로 바꿔지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공급만 잘 받으면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 붙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세요. 한 사람이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왜 인생에 성공 못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 모래가 반쯤 들어 있어요. 제조건 넣어보라니까 한 사람도 성공 못합니다. 그때 강사가 웃으면서 일단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제일 큰 돌을 중앙에 둡니다. 그래서 다른 돌들을 다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에 모래들을 싹 부으니까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인생에 실패하는 줄 아느냐? 우리 삶 속에서 모래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큰 돌을 딱 중앙에 두고 이거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시니까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과 수요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니까 1시까지 이 시간을 딱 고정을 딱 해서 이 시간은 천하 없어도 딱 하나님께 딱 바치는 식으로 이걸 딱 바치고 수요일 날은 보통 7시 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도 모이고 그래서 일단 자리를 딱 차지해서 봐요. 다른 거 하다가 시간 여유가 나면은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제 세상이 떠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주님은 날 위해 죽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우선주의라서 일단은 이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하고 우선권을 딱 드리고 그다음에 한 달 기간 안에 그리스도인 모임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우선권을 딱 두고 그렇게 해서 하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게 된다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 받으면은 이것저것이 다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못 나오는 사람도 늦게라도 막 참석하려고 이런 거 애쓰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내시니까 말씀 배우는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은 이것저것이 다 되게 돼 있고 일생 동안 하나님 도움받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누가 잘 그려놨죠?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새가 이제 깨구리가 새에게 잡아먹히면서도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나의 영원한 운명 연결되어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딱 자리를 차지하고 공급을 잘 받으면은 주변 친구들이 많이 바뀌었네. 도대체 뭐 그리 좋은 것이 있어? 이러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식 하는 이유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11장 23절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성찬식의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오늘 떡과 포도주를 떼게 될 겁니다.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준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잖아요. 붉은 포도주 마시면서 예수님이 붉은 피 흘린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이걸 일깨워 주려고 성전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떡을 뗄 때 여기 한 떡을 뗍니다. 왜 하나를 떼냐 하면은 우리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고 땅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할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 하는 것을 뜻하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떡을 떼는 이유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걸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목적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일깨우고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 위해 죽으셨으니까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기 위해 사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 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우리 목적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술 먹어도 됩니까? 전도할 마음 먹으면요 답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술 걸치면서 한 잔 받아봐. 예수 믿으면 좋아. 그럼 누가 믿겠어요? 담배 피워도 됩니까? 담배 피우면서 후 하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바르게 살라고 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 건지려고 하면은 당연히 죄에서 구별되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주변의 영혼을 건질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바르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합당치 않다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서로 미워하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합당치 않냐 하면 주변에 지옥 가는 영혼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 건질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반성하면서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전도 집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